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거의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바다에서도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여기 해안가의 도시입니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거의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바닷가 할 때 그 바닷가가 어디냐면은 여기 가버나움 앞에 있는 바로 요 바닷가예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사건도 이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이죠. 바닷가에서 부흥을 하실 때도 반드시 그 가버나움 앞에 있는 바로 그 바닷가, 그 갈릴리 바닷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세요. 주로 이제 갈릴리 바다는 이 주변에 육로도 이렇게 있지만 거의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여기 있는 베세다를 갈 때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고 또 베세다에서 가버나움 갈 때도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고 또 막달라를 갈 때도 배를 타고 이동하고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곳을 갈 때도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날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거라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라사. 여기를 왜 가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는 다른 일 안 보시고 곧바로 또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일이 없어요. 거라사에 있는 그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 그 광인, 그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신 거죠. 그날 밤에 엄청나게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서 다른 일 안 보시고 곧바로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배를 타고 다시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으로 저편으로 다시 건너가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죠. 모여들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딸을 와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면서 이제 고쳐주러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야죠.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또 가서 지금 병든 사람 고치시겠구나.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은 능력이 너무나 많으셔.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겉옷가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이 입는 옷, 그 옷단 술을 말하는 거야. 술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는 거 있죠. 그 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옷단 술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왜 만졌습니까? 자기 마음속에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겉옷만 만져도 주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를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여인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무엇으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성경에서 이 믿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내 믿음이, 너의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 믿음이 생겼죠? 오늘 마태복음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은 또 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똑같은 사건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은 그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그리고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여기까지는 똑같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한 여자. 혈루증이 뭐예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하혈병. 구약의 율법에는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한 여자라고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만진 것도 부정하고 그 여자가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나다니면 안 돼, 이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하는 결사각오로 많은 사람들이 옹위하며 따라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뒤에 와서 몰래 예수님을 만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병이 그 시로 낫게 된 겁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6절에 5장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병원을 얼마나 많이 다녔나 몰라. 용하다는 의사를 다 만나본 거예요. 양방, 한방, 민간요법 할 거 없이 막 그냥 아는 데는 다 가본 거야. 그런데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돈만 쓰고 있던 거 다 허비하고 거의 알거지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2해 동안 그 병을 앓았다니까. 12해 동안. 우리도 병을 앓고 있으면은 오랜 병일수록 그 집안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 여자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어요, 괴로움을. 있던 거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효험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자,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뭘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 기가 막힙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
여러분, 이 예수의 소문이 뭐예요? 어떤 소문이야? 예수님께 가면 네 병을 고칠 수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인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셔. 눈먼 소경도 알고 있잖아.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는데 눈먼 소경들이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야.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 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다윗의 자손이셔. 이분은 바로 메시아이셔. 메시아. 이분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거야. 너 한번 예수님께로 가봐. 예수님의 능력으로 네 병이 나을 수 있어 하고 예수의 소문을 이 여인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려준 바로 그 복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어떻게? 들음으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난다고. 들음으로.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예수의 소문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들려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자, 여기서 이 여인이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 그랬는데 너의 믿음. 이 믿음은요. 이 여인의 믿음인데 원래는 누구의 믿음이요? 원래는 예수님의 믿음이죠.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무 믿음이나 막 생기면 안 됩니다. 그냥 믿어야지 자기를 최면시키는 그런 신념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신념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죠. 앞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내 속에서 만들어져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복음밖에 없다니까. 이때는 이 여자가 신약 성경이 있어. 무슨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병든 여자한테 누군가가 찾아가가지고 그 냄새나는 그 여자한테 절망 덩어리의 그 여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믿음이 생기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면은 행동하게 돼 있죠. 믿음의 3요소가요. 지정이야, 지정의.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믿음의 3요소예요. 지식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느 거 하나라도 빼버리면 안 돼요. 이게 회개의 3요소도 되고 또 인격의 3요소도 이거고요. 믿음의 3요소, 신앙의 3요소도 이거예요.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식 없이 마음이 막 뜨거워. 아무것도 그 지식이 들어간 게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냥 막 뜨거워. 막 헉헉거려. 그 이상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적인 믿음이라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입니다.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느냐? 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지식이 없어서. 대학을 못 나가서 망하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듣는 그 시간부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잖아.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잖아. 지식이 첫 번째입니다. 이 지식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내 마음이.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잖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우리 속에서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 예, 지식은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의 말씀 지식은요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뜨겁게 만들어. 뜨겁게. 감정적인 요소죠.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요소. 나가는 거죠. 앞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이 여자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자기 처지가 너무나 몰골이 초췌해가지고 그 병든 몸으로, 그 부정한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는 혈루증 앓던 여자예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밑에 출렁출렁거리는 옷단 술을 갖다가 뒤에서 만진 거야. 보통 사람 같은 만져도 느끼지도 못해요. 내 옷을 만진 게 아니라 옷단 술을 만졌다니까. 흔들거리는 술을. 그걸 만졌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확 나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시고 30절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5장 30절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막 밀고 있는데 누가 몸에 손을 댔냐고. 사람들 예수님 다 예수님 만지고 있잖아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다 예수님께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마태도 없고 마가도 없고 누가복음에 있어. 누가복음 8장 45절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주여 사람들이 많이 주님을 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주님을 만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냐고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6절 누가복음 8장 4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뭐라고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어. 왜냐하면 내게서 능력이 나간 걸 내가 알았기 때문이야. 예?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어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를 숨기지 못할 것을 알고 47절에 보니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그랬어요. 이 여자가 두려워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제가 12해 동안이나 혈증 앓던 여자인데 그동안 많은 의원에게 찾아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던 거 다 어비하고 병은 더 중해지고 그러던 차에 주님에 대한 얘기를 누군가가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금 찾아왔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제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제 몸이 고쳐졌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뭐라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많아 저거. 많다니까. 다 예수님께 손을 댔어. 다 예수님께. 예수님 만진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거기 적어도 수십 명이 막 예수님 주변에 옹위하고 막 따라가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정말 너무나 대단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뭐 별별 소리 다 하고 알람 받고 다 끼어도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거는 그 여자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만져도 믿음으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 만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예수님만 만지면 내 병이 고쳐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믿음으로 주님 만진 사람은 없어요. 별로. 예배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만질 때 그렇게 믿음으로 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은 이 여자 하나뿐이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께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뭘로 다가와야 돼요? 믿음으로. 자, 다시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겼어요. 그죠?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야.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지식. 그죠? 이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 지식이 첫 번째입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럴 때 지겨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논리적으로 전하잖아요. 서론과 본론과 결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차례대로 이 말씀을 전할 때 몇 장 몇 절을 찾아가고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인가를 증명할 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갈 때 그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그게 첫 번째 요소라니까. 그 첫 번째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요소가 없으면 그 다음에 감정이 생겨도 꽝이고 의지가 생겨도 꽝이요. 왜? 잘못된 감정이고 잘못된 의지니까, 잘못된 행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생겨야 돼.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이 지식입니다. 지식.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려준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말해준 사람 있죠. 누가 말해줬습니까? 내 부모님이 해줬습니까? 친구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입니까? 누굽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내게 그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떤 흥분하는 그러한 집회에 가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막 광기를 부리는 그런 집회에 가면 안 됩니다. 말씀 없이 그냥 찬송만 디귿다 해대는 그런 집회에 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지식이 생기고 그리고 찬양으로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혈루증 걸린 이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옷가에 손을 댄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혈루증 앓던 이 불쌍한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것도 다 탕진하고 병은 더 중하여지고 완전히 절망덩어리의 여자, 냄새나는 이 여자, 병을 고칠 수도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이 여자가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